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4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반만 맞다, 우리는 반만 맞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부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전쟁이 날 것이니 피난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육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려올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재우고 먹일 준비를 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모아서 부인의 예언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의견들이 분분했을 겁니다. 교인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청와대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저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니까 조용히 우리끼리 처리하자, 준비하자. 교인들은 피난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때마침 그동안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담임 목사의 횡령이며 유용이며 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구설들을 잠재우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교인들이 틀린 예언을 따지니까 목사는 부인이 수년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다시 부인이 예언을 하면 입을 틀어막겠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예언은 목사 부인의 히스테리를 빙자한 목사의 자작극이었다는 셈이죠.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마치 슬픈 열대 같은 인류학 저서에 나오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이 슬픈 열대가 그 아마존 원주민들의 그 원시적인 그 삶의 모습, 문화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저술한 거잖아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 그런 어떤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때 생경한 이질감과 함께 섬뜩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립된 삶이라는 공간, 정신, 그들의 인생. 그러나 인류학의 공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특수한 현상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어쩌면 우리들 사회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너무나 교묘하게 숨기는 나머지 아주 일상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 혹은 보편적인 인간 사회를 설명해주는 축소판이자 어떤 예언적인 상징이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우리 교회들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각자 고립되어 있는 그 히스테리와 그 히스테리가 분출하고 있는 가짜 예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진실을 보게 해준다 이겁니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죠. 독일에 머물고 있는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출하면서 지금까지의 외제적 접근법으로는 북한 사회 같은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고립된 사회를 이해하려면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 같은 게 이제 내재적 접근법이죠. 그 박사모 회원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질적인 집단들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힌트를 주죠. 그것은 곧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립된 절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교회가 각자 처해 있는, 모든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처해 있는 어떤 절대의 율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교회들이 어떤 보편적인 하나의 한화됨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각자의 고립을 지향하면서 각자의 특성 속에서 마치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들처럼 방황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절대가 먼저일까요? 상대가 먼저일까요? 절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절대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고, 절대의 반대는 상대죠.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가 하면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절대가 먼저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대가 먼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창조가 먼저일까? 구원이 먼저일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복음이 왜 필요할까? 구약에도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믿음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신약 성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확대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가령 절대와 상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한 문장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고 스스로 있는 존재의 말씀이 있고, 그 스스로 있는 존재로부터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기원이 보이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를 뭐 조물주라고 부르든지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뭐 창조주라고 부르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자연 원인의 제1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주적 자연 현상의 제1원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뭐라 부르든지 간에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지닌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게 됐다. 이게 절대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시작된 거죠. 아무것도 없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절대자가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절대 언어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겁니다. 손가락과 달의 관계와 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만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딱 달을 가리키는 목적에만 사용돼야 된다. 목적에 딱 맞는 거기서 벗어나면 벌써 도구로서의 기능이 끝난 겁니다. 한 시절 예언자적인 재능으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주의 종님들께서 어느새 재벌 패밀리의 회장님과 동급이 돼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와 대기업, 목사와 재벌기업 회장님은 마치 극과 극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극과 극이 통하다 못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그 돈 때문에 재정장로가 자살을 하고 자살을 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과로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돈이 아까워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세습을 완료할 수 있을까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늙은 아버지나 젊은 아들이나 비루한 궁리나 하고 있고 담임 목사와 그 측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도 있을 거고 전도사들도 있을 거고 장로, 집사, 청년들도 그 누구도 이건 아닙니다 한마디 외치는 사람도 없고 내재적 접근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재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갖고 이런 거 다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변질된 것이 처음부터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변질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털어먹는 불의한 청지기요 도둑들이죠. 비루한 도둑이죠.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부와 재산을 탐내고 있다. 비루한 도둑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예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을 우리가 이해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했던 말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 들어서 믿고 있는 그것은 말하자면 모세가 나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한 말을 배운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것이 상대화된 절대이고 절대화된 상대의 실태입니다. 곧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의 말씀을 자기 깜냥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상대화하고 그 상대화한 것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믿고 있다. 믿고 지배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교회라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절대화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습에 목을 매다는 교회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세습의 정당화로 모아지는 것이고 성추행한 목사의 설교는 아무리 잘해봐야 자신의 그 비루해진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인 것이고 표절에 갑질에 소송에 음모에 온갖 부패한 행위로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용감무쌍하게 버티고 있는 목사의 설교는 자신의 부패에 대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뭉뚱그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이미 끝났다. 그 기능이. 처음부터 기능하지 않거나 중간에 기능을 멈추었거나 이미 오래전에 기능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역기능이죠. 교회와 목사의 진정한 기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절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절대에 관한 가르침. 상대의 세계에서 태어나 상대를 절대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상대적인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종교의 제일의 목적이자 의의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세 번째 하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첫째 하늘은 공중의 하늘이죠.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그때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 이 율법의 하늘이죠. 시대 정신, 정치 체제, 사회 윤리적 제약 같은 것들이죠. 복음은 그 두 번째 하늘을 벗겨낸 세 번째 하늘이다. 셋째라 그랬지만 원래 하늘이죠. 원래 영적인 하늘이지만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거죠. 이 셋째 하늘의 자유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일깨워 준다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인데 모르고 있거나 왜곡되어 있던 것을 다시 깨워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나 다시 깨워주는 것이고, 다시 깨워줌으로써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길, 새로운 윤리를 밝혀준다. 사람은 상대의 세계에서 태어나 상대 세계에 속한 수많은 제약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냥 노모스, 법이란 말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히브리 성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제약하고 있는 모든 규범, 규제, 제한, 도덕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개념이죠. 가령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이라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세계를 절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이고 유일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무슬림화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을 무슬림화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그럼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죠. 그걸 인정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 원리주의자들은. 원리주의자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도나 원리주의자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못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절대의 진리라는 증거들을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각자들이 다. 이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런 고등 종교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천년 왕국을 내세우면서 신도들을 뜯어먹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은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그 증거들이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게 있다 이겁니다. 상대적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깨우침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머릿수건에 가려서 도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줄 모르는 것, 본질로 들어갈 줄 모르는 것이고, 본질로 또 잘하지 못하도록 그 종교 체계가 그 사람을 계속 억압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게. 여러분이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가보면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요만한 틀 속에 딱 가둬놓고서 도무지 그다음부터는 곧 그놈의 틀 때문에 자기의 진짜 문제를 육박해서 떠나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그 억압을 은혜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사 일가와 그 측근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늘 감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인식을 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려서는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의 제약 속에서 살아갔는데 조금만 크면 벌써 싫어, 아니야, 왜?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가 속한 상대의 세계가 자신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곧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인식이
율법의 세계를 능가해 버린 거예요. 벌써 율법의 한계를 초월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해야 된다 같은 부모님의 법률이나 윤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윤리나 법률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 뭘로만 작용해요? 양심의 찔림으로만 작용한다. 자유를 주고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약을 가하고 그것을 범한 것에 대한 죄책감만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된다. 더 나아가면 선생님, 경찰,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 어떤 설명이라 할지라도 매우 훌륭해서 무릎을 탁 치고 말끝마다 정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집에 돌아오면 그것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도자의 필수 코스죠. 거쳐야 되는. 정말 자기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안주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암만 훌륭해도.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자기만의 의문과 절망을 품고 구도의 길을 떠나려고 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많죠. 말릴 뿐만이 아니라 회유, 협박, 유혹, 아부, 경고, 파문, 기타 등등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그럽니다. 구도자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길을 떠나야만 되는 거죠. 문제는 아예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착한 아이들, 착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님, 선생님 혹은 목사님의 말을 믿는 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조직, 종교의 교의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굳게 믿고 거기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애인에게 기대하는 연애라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신의 쓰라림 외에는 없는 거죠. 그냥 물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바친 마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전 인생을, 전 가정을, 한 시대를 속아서 잘못 바친 신앙이라면 얼마나 그 피해가 큰 것이며 복구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사람들을 절대의 저주와 유일의 구원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붙들고 있는 종교적 무지의 맹목성은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의 상대적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점 말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난 거.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태초의 세계로 관점을 되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과 내가 생기기 전,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거기서부터 인식의 새하늘이 열리고 얽매임과 정죄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세상 윤리와 율법이 차원이 다른 새 윤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오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수많은 율법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들이 다 생기기 이전으로 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율법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 버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윤리가 시작된다. 그것은 상대적인 세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부터 나오는 윤리죠. 세상을 부정한 윤리. 세상을 부정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무슨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된 거죠. 유사점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져다주는 결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세상 상대적인 율법과 율법의 윤리와
복음의 진리의 윤리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입니까? 상대적 세계 속에서의 모든 율법은 항상 그 사람을 구속하고 감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함으로써 언제나 자책과 괴로움과 위선과 뻔뻔함과 양심불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도덕적인 척을 해도 벌써 아무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 벌써 위선이 따라 붙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이 절대적 세계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이 완성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 세계 속에 붙들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아, 나는 자유로구나. 내가 갑자기 옛날에는 진짜 무슨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오늘부터는 정말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10,000번을 변해도 나는 나잖아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결핍과 핸디캡과 잘못과 비루함과 경솔함과 경박함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발견되는 것마다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방시켜준다. 거기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되 정직하고 당당하게 죄책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마와 고통과 싸우면서 그것을 견디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되 두려움이나 증오가 없이 싸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됨의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일깨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몸을 불사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은 상대의 세계에 속한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가령 무슨 여성 안수 문제나 동성애 문제 같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자신들의 조직 안에서 나온 규범을 절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무슨 기독교가 무슨 동성애 반대하려고 기독교가 모인 겁니까? 그래서 타인들을 그런 자기의 그 틀에 구겨 넣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같이 만들지 못해서 안달을 하면서, 근데 자기같이 만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무례와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그런 거 하자고 모인 게 아닌 거죠. 모든 상대적인 경험들은 절대적인 경험으로 발전돼야 되고 성숙돼 나갈 때 그 과정이자 도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의 알량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잘난 척, 자기 이기주의, 아나무인, 조금 알면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식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도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양 착각을 하고 있음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서도 남의 선생 노릇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하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어리석음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군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박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머니가 그런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요, 누군가 선생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목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온 교회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종교적 경험을 전부 다 한심하다고 비평하는 건 아닙니다. 비평 하나마나 경험은 경험 그대로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절대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절대인 겁니다. 그게 다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식상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웃도 친구도 아버지도 아들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딸도 엄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목사들은 그렇게 잘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더라도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3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실 예수 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안티구루, 선생들을 안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대의 선생들을 안티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씀은 절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함으로써 민중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선생들을 깎아내리는 말씀이죠. 니네가 지금까지 들은 선생들의 말씀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 마음 외에는 존재할 데가 없습니다. 달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캠페인의 깃발처럼 펄럭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침상에 누운 부부지간일지라도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 경험은 고이 간직해야지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발설하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막 희열에 넘치고 그랬던 것인데 그냥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탁 말하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마치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재산을 다 털어먹는 사람처럼 버는 족족 다 털어먹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는 사람한테는 쌓이는 게 없어요. 진중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왜 주셨나 하는 것을 깊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사람한테 쌓이는 게 있다. 제주의 사모님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한 나머지 타인들에게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하고 떠벌리는 순간 여러분은 광신자에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했으나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간직함으로써 자기를 높여가는 그 재산을 불려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털어먹는 거죠. 누가 그럼 그런 짓을 하도록 사주를 하는 건가요? 허영, 불안, 시기 질투 그런 거죠. 의심. 지금 비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특정 교회에 돌아가는 형태들을 볼 때
이러한 허영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불안에 의해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병적이란 말이죠. 히스테리 같단 말이에요. 함부로 발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이런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어냈는지, 아마 그것은 목사들 책임이겠죠. 제1차적으로 제일 많이 떠벌렸으니까 말이죠. 그 가짜 선생들을 발견하고 분별해내는 것 또한 구도자들이 할 일이고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반역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한 일생을 기도해도 모자랄 만큼 세상은 불완전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절대의 진리를 정말 갖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유일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것을 전파하느라고 외국까지 가서 난리를 치면서도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를 장려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이지 자기 모순이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순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삶의 태도가 헛다리 짚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리의 그 하늘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파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누구나 우리가 절대의 진리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테니까 말이죠. 진정 거기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지해지고 잠잠해지고 차분해지고 용감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명상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식을 절대의 세계로 상승시켜주고 삶을 넓은 이해와 풍성한 자유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계속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단지 도덕 윤리적으로 더 착한 인간, 윤리적 인간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신의 온갖 제약과 한계로부터 날마다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발견하는 것마다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의 발전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속이 확 풀려, 뜻이 통해,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가령 교세 확장, 교회 건축, 세습 같은 그런 제한적이고 계산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오로지 진리의 자유 외에 다른 목적이 없고 계산이 없이 함께 가는 구원의 길이 있을 뿐인 거죠. 예?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를 얻어가는 그 길의 동반자인 것으로 그만인 거죠.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 말은 맞아도 반만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만 맞는 것이죠. 그 반을 붙들고 그 반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부단하게.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번역하면은 가세 저 높은 반야의 세계로.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자 저 높은 참된 지혜의 세계로 하는 말이죠. 멈추지 않고 가는 것,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 차갑지 않고 따뜻한 것, 이것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기에 발맞추어 부단히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상대적인 세계에서 절대적인 원리에 부합하려고 할 때 부정을 통한 인식이야말로 참된 긍정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기 부정을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말로 표상을 했죠. 그 십자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보는 거예요. 미리. 어차피 50년 전에 나는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 50년 안에 필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내 생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 모든 문제는 다 무엇이냐?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자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지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저 무한한 우주 창조의 세계로부터 그 원리로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태초의 자유.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오고 의지해왔던 모든 말과 말, 논리와 논리에 쓸데없는 과장, 어쩔 수 없는 낭비, 지겨운 되풀이 같은 것들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나를 항상 넘어뜨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근데 내가 왜 이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싹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골방의 침묵이 양약보다 더 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홀로 하는 기도가 시끄러운 집회보다 훨씬 더 충만할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재미가 있다 이겁니다. 신앙이. 예? 쓸데없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저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딴 소리 안 들어도 된다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절대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때부터는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 이전에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그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이죠. 나의 모든 비루하고 누추한 이 삶이 이 지상의 유일한 고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표현.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상대적 체계와 착각 속에 가둬서 율법화하고 조직화하고 교단화하고 교의화해서 사람들을 그 체계 속에 꼼짝 못하게 묶어서 가둬놓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쇠투구와 철 항아리를 싹 벗어버리니까 세 번째 하늘이 열린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에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삶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무지와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두 번째 하늘을 세 번째 하늘로 마치 세 번째 하늘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도 이해도 천차만별이죠. 중구난방 떠벌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성취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취를 얻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모아짐, 일깨움이 있어야 되죠. 근원적인.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역사에 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일깨워줘야 될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8천만 결례가 나아가야 될 셋째 하늘을 열어주는 길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누가 일깨워 주겠습니까?
세습이나 어떻게 하면 세습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나 하는 교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태극기 집회나 동성애 반대 같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교회라면 염증이나 진저리가 나도록 싫어서 교회를 아주 그냥 미워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의 개혁교회가 히틀러의 지지 세력이 됐던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 변화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 같은 그런 소아병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신자로 성숙해 나가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살면서 온갖 문제 속에 울고 웃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사랑했던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은 고인이 하늘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절망과 생전에 그 사람을 얽어맸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쌓였던 그 수많은 굴레들,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우리는 하늘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만 있다면 진정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늘을 이 땅에서. 베드로처럼 3년을 따라다녔어도 모르면 여전히 간첩인 것이고 사탄인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만드니까요. 지금 그 하늘과 그 새 땅을 여기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젊은 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시절을 회상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젊은 날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금 사탄이면 사탄인 거죠. 그러나 첫사랑의 꿈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면 그것은 얼마나 값진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역시 여러분이 그 하늘을 알아봤다면 마음에 간직했을 것이고, 마음에 간직했다면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이고 뺏기지 않을 것이고, 뺏기지 않는다면 혼돈스럽지 않을 것이고, 혼돈스럽지 않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은 뭔가 달라진 그 진짜 하늘의 주소가 어딘가 궁금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됐지?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떠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표현되게 마련이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동적인 적극성이 아니라 죽는 자기 부인의 사색적 수동성, 태도로부터 나온다. 골방에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다. 과장되고 꾸민 말과 업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겸손하고 진솔한 정직한 가슴과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유무형의 모든 허영이 부르는, 나의 모든 허영이 부르는 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올바르고 맞더라도 나는 반만 맞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절대화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또다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오류와 착각 가운데 빠지고, 그것으로 내가 자유를 얻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르쳐짐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진리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형편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이러한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감과 은혜와 자유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 속에,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자신의 모든 한계와 결핍과 고통과 근심을 도전하고 싸워서 이기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